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본격적인 강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성경을 파괴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폐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한다 그러면 그건 사입이고요. 구약을 전하는데 좀 다르다. 좀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다르다. 이러다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건데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이비로 모은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몰았죠. 다시 말하자면 누구보다 율법과 구약을 수호하고 존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구약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신학에 맞으면 수용하고 맞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구축한 신학과 그에 따른 율법들을 규정들을 우선시하고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애써 눈 감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말씀을 작다 여기고 누가 말씀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결심하셨어요. 말씀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 교리에 대해서 앞부분을 설명하면 반드시 실천적인 부분들이 그만큼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만큼 교리와 실천 어느 것 하나가 약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실천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에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며 가르치는 것은요. 일단 자신이 알아야 가르치겠죠. 근데 그 전에 자신이 안 것을 자신이 일단 실천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순서가 알아야 가르치죠.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일단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은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남에게 존경만 받으려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다 아는 척, 실천하고 있는 척하는 척척 박사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특별했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가 이제 그 사람들 이름이겠죠. 이는 우리가 이제 붙인 거니까. 바리새라는 뜻이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바리새인이라 부를까? 그 사람들 이름에 벌써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래는 아마도 포로기 때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멸망했으며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건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적인 말씀들 해라 하지 말라는 걸 쫙쫙쫙쫙 뽑았고요. 또 장로들이 전하는 유전까지 자신들의 규범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걸 613가지를 규정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드시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 독립운동 같은 걸 하다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지배 민족한테 감옥에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요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로 일단 손을 씻는 거예요. 왜냐면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입니다. 네. 또 예를 들자면 정확한 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안식일 날 500m를 가면 일을 한 게 아니게 되고 500m 이상을 걷게 되면 일을 한 거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거리를 반드시 재서 그 안에서만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주머니에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주머니에 작물에 씨앗이 있어. 근데 이제 씨앗이 해보니까 5개야. 아니면 10개야. 뭐 10개까지 들고 다니는 건 이게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들고 다녔다고 일이라고 생각해서 10개까지는 죄가 아니게 되고 10개 이상이 되면 죄가 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신도 참 하면서 참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 그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답답한 신앙생활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목숨처럼 지켰어요. 주일날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아주 죄스러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사역하러 갔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뭐 종로회관인가요? 아마 그럴 거였어요. 종로회관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관은 뭐 하는 공간인가, 어떤 뭐 모임하는 공간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뭐 어떤 교육권으로 별관같이 쓰는 데인가 갔더니 음식점이야.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첫 번째 사는 데를 가서 보니까
음식점이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이제 문화 충격이 온 거죠. 종교적 충격이 와서. 그래가지고 다 드시니까 나도 같이 먹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매여 있구나, 내가 박제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최종으로 들었냐면 무려 성현교에서. 응? 성현교는 언제? 2010년? 2010년 아니고 2012, 3년 정도 그랬 되겠죠? 그때도 장로님이 그 청년들이 그 길 건너에 편의점에서 뭘 사 먹고 오니까 들고 오니까 주일날 이런 걸 사 먹는다고 아주 교육이 아주 잘못됐다고 막 이러면서 막 정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는 95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듣고 있었어요. 참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왜 죄고 죄가 아닌 것이 되는지를 일단 살펴봅시다. 우리로 치면 국회 있죠. 국회 굉장히 높은 그 회의입니다. 사람들을 1년에 뭐 4년에 한 번씩 뽑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선거 같은 건 없으니까 일단 국회와 최고 종교 회의를 합쳐놓은 것 같은 곳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전에 설명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사내들이 공회의 의원이 되려면 사회적인 지배계층이어야 되겠죠. 학식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아까 전에 종교회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학을 좌지우지하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를 결정하는 것이 신학인데, 신학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아까 전에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직업이 별로 없습니다. 부자니까요.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상이, 놀라지 마십시오. 그 대상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따르거나 존중하지 않는 제사장들한테는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그 제사장이 하는 모든 제사와 예배와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식사도 바리새인들끼리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 지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기에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됐다. 그러면 가족 모두의 영광이에요. 뭐 아내, 자식들, 부모님들 다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전 세계 6천명 뿐입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 사람의 추천이 아니면 바리새인이 되지 못해요. 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학, 그 바리새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인정받아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출발점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교조화되면서 도금화되면서 변질이 됐죠. 그래서 본질과 본질을 따르는 것이 본말이 전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왜 비판하셨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는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신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매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땅이 없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옷 한 벌이 전 재산인 사람들. 옷 한 벌이 전 재산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의는 닿을 수 없는 저 별만큼이나 먼 이야기일 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은 뭘까요? 삶이 끝나는 목표, 종착점, 그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이 사람들도 천국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허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규정을 만들어서 뭐 삶이 바뀌면 바뀌는 양상대로 또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이렇게 읽고 외워요. 읽고 막 외우고 그리고 성곡의 벽이라고 있죠. 성벽에 손을 대고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실 거예요. 까만 모자 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머리를 땄어요. 옆으로. 실제로는 머리가 길지 않아요. 근데 여기만 길러. 그리고 까만 옷을 입고 그 사람들만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세금도 걷지 않고요.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줍니다. 돈을 줘요. 그래서 그걸 생활하게 해.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아니 학교도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 재교육해가지고 어디 뭐 직업학교에서 직업을 시킬 수도 없는 거야. 학교도 다니지 않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녀들을 엄청나게 낳습니다. 힘을 하지 않아요. 그건 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는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이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데 그 집들만은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자녀들이 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아주 참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힘들다고 해요. 예수님은 뭔가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가 낮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마라톤 대회에서 열심히 뛰어서 저만큼 앞서가는데 저 사람 저 사람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 잘못된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앞에서. 근데 난 비록 저 사람보다는 빠르지 못하지만 아직 멀리 가지도 못했지만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서
나보다 뒤에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바른 말씀, 진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제사장보다 더 높은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고 이제껏 우리가 잘못 살아온 의가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